반갑습니다. 신근TV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그 19번째 순서입니다. 이 사회의 위기와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1.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 1. 화해 역사의 주 종의 변증법입니다. 1. 화해론의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은 세계 안으로 파고 들어오고 세계에 뒤바꿀 수 없는 자국을 남기는 화해 역사의 근거다. 바르트에 따르면 화해 역사는 포괄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배타적인 역사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역사로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은 그 자체상 역사적인 것이다. 그것은 종이면서 또한 종으로서 주로 올림받은 주의 역사다. 화해는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의 이 이중운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이 일어나며 깨어진 계약의 회복과 갱신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과 종됨의 이 변증법은 교회 교의학 사본에서 화해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한 화해론의 그리스도론을 위로부터 아래로와 아래로부터 위로의 변증법의 그리스도론으로 성격을 짓는데, 이 그리스도론은 모든 일방적인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모든 일방적인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 바르트의 그리스도론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역사이고, 참으로 그 친교의 원형,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과의 계약의 성취의 역사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에 관해서만 혹은 그의 종됨에 관해서만 비변증법적으로 말할 수 없고, 오로지 이 주됨과 종됨의 대립적인 통일 혹은 대립적인 일치에 관해서만 말할 수 있다. 교회 교의학 사본의 화해론의 이 출발점은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적 교리를 수정한 일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바르트의 신학 구상에서 본질적인 신학인 양성론, 두 신분론과 세 직분론, 그리고 성육신론에 해당한다. 바르트는 이 신학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과 종됨의 변증법 안으로 짜 맞춤으로써 이것들을 역사화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상태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추상적인 신적인 본성과 또한 추상적인 인간적인 본성의 상태성 혹은 잇따라 활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 낮춤과 고양, 높이 들림의 신분의 상태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의학 사건 2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의 교리에 관한 이와 같은 모든 사색을 명백히 물리친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참으로 적합한 교류는 활동의 교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과 종됨의 사건이다. 이러한 그리스도 사건의 이해는 결국 바르트가 교회교약 1권 2에서 구상한 그리스도론도 수정하게 된다. 거기서 바르트는 상당히 비변증법적으로 사고하고 아직도 엄격히 개약신학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채 말씀의 성육신의 그리스도론의 특징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교회학 사본에서는 성육신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행동의 종의 변증법 안으로 포함되었다. 바르트가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적 교리를 철저히 역사화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을 화해 역사 안에서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역사다. 이러한 통합을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르트는 교회교약 사건 1에서 그의 활동하는 인격 혹은 인격적인 활동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관해 말했다. 이로써 화해는 그 주제로부터 볼 때 구원론은 그리스도론으로부터 이로써 화해는 그 주제와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구원론도 그리스도론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해진 셈이다. 거꾸로 주체는 그의 활동과 분리될 수 없고 그리스도론은 구원론과도 분리될 수 없다. 양성론, 두 본성론이죠. 그 다음에 두 신분론, 두 신분 이론, 그리고 성육신 이론은 바르트에게 이러한 인격과 활동의 통합과 화해는 하나님이요 화해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과 종됨의 변증법적 통일의 함축적 내용이다. 바로 이것은 아주 짤막한 윤곽으로 지적하였듯이 교회 교약 사군의 화해론의 출발점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역사와 고양 역사, 화해자의 인격과 활동의 이러한 통일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바르트는 교회 교약 사권 1과 사권 2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과 종됨의 변증법, 종으로서 주로서 종을 전개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역사와 고향의 역사의 인격적 관점으로부터 시작하자. 비하는 자기 낮춤이고요. 고향은 높이 들림이죠. 이 두 역사의 인격적 관점으로부터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주가 종이 되는 낯선 곳으로 가는 그의 길에서 입증된다. 그런데 인간을 향하는 하나님의 운동 안에는 아래로부터 위로 움직이는 운동, 즉 화해된 인간이 화해하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운동이 포함된다.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는 또한 이러한 종으로서 주로 들림받은 인간의 아들이기도 하다. 바르트에 따르면 인간의 아들의 들림받음은, 높이 들림은 인간 존재의 높임, 다시 말하면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를 위한 모든 인간의 인간성, 후마니타스, 모든 인간의 인간성의 높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의 회복과 성취다. 하나님은 낯선 곳으로 갔고 인간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역사와 고향의 역사의 활동적 관점으로부터 나아가자. 관점으로 나아가자.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적 활동은 우리를 위한 그의 대리적 행동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리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 당함으로써 우리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들어섰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다.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주의 행위는 배타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일어났고 모든 다른 인간을 위해서도 이중적인 결과를 가진다. 그것은 부정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의 비하와 위협이고 긍정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의 해방과 희망이다. 주로 들림받은 인간의 아들의 인격적인 활동은 그에 상응하여 왕적인 인간으로서 그의 생명 행위다. 그러한 자로서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구원 현실의 묘사였고 그의 힘있는 말씀과 행위는 이 나라의 도립의 고지와 성취였다. 3. 화해 역사의 역동성과 목적론. 바르트가 교회 교약 사권에서 전개한 화해 역사의 주 종의 변정법은 또한 지금까지 적절히 표명되지 않은 그것에 속한 세 번째의 그리스도론적 관점도 가지고 있다. 즉 이것은 화해론의 그리스도론적 기초 설정의 판결적 관점 혹은 교훈과 약속의 관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세 번째 그리스도론적 관점은 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해석에 근거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과 종됨에 관한 진술은 특징적으로 역사적 내용만이 아니라 또한 역사적 변증법적
내용도 확실히 가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죽은 자들로부터의 일어남은 그의 주됨과 종됨의 특별한 역사성의 결정적인 재정, 설정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표이고 또 그 안에서 포함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다른 인간들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 점은 이에 해당하는 교회교약 4권의 1에서부터 3의 본문의 도움으로 이제 짧게 설명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의 비하를 그 목표로 이끌어가는 십자가에 비해 새로운 하나님의 행위다.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십자가에서의 아들의 자유로운 순종과 아들의 부활에서의 아버지의 은총이 속해 있다. 이 하나님의 두 행위는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의 세분화된 상관관계 안에 진정한 결과와 상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긍정적 의도를 갖는 하나님의 부정적 행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정적 전제를 갖는 그의 긍정적 행위였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적 상관관계의 이 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고향의 역사성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에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비하와 고향의 이해는 십자가와 부활의 상위성과 통일성에 상응한다. 한편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낮춰진 자와 높여진 자였다는 사실의 계시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부활과 불가분리적인 상관관계를 맺기 때문에 바르트는 비하와 고향을 십자가에서 동일화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상관관계는 그 사이에 있는 역사적 목적론적 질서의 의미에서 비하와 고향의 세분화를 함축한다.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낮춰지고 높여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낮춰지고 높여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일치와 친교로 들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아들이다. 이처럼 바르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들림받음과 안침, 우편에 앉혀짐으로 이해함으로써 또한 그는 화해자와 다른 인간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길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광의 계시를 통해 모든 세계의 주가 된다. 또 바르트가 죽은 자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대답하려고 했던 두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론이 인간론에게 주는 결론에 관한 문제다. 어떻게 화해론이 또한 그리스도론적인 근거를 갖는 다른 모든 인간들의 존재 규정, 존재 설명이 될 수 있겠는가? 화해자의 인격과 활동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과 대립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겠으며 인류는 어떻게 화해 역사 안으로 포함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야만 화해의 영향이 인류의 존재와 행동에 지울 수 없는 자국과 형태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바르트는 교회 교약 4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론과 인간론 간의 관절의 기능을 갖게 되는 포괄적인 그리스도론을 제안했다. 부활은 모든 인간들의 결정적인 종말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결정적인 새 출발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인간인 그의 존재와 참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행동은 바로 세계, 그와 다른 인류,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그의 포괄적인 존재와 행위로서 그의 특별한 존재의 은폐성으로부터 등장했고 그는 바깥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했다. 그의 부활은 그의 주변 세계로 나가는 길, 통과하는 길, 그리고 들어가는 길의 원형, 그의 심판 행위와 구원 행위의 포괄성의 원형, 그의 존재의 보편성의 원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에 이러한 포괄성과 보편성은 이제 바르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인간들 간의 존재론적인 상관관계를 구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한 그리스도론적 진술은 모든 인간들에 관한 진술, 모든 인간들과 인간 예수의 존재론적 상관성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동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바르트에 따르면 그를 우리에게 속한 자, 우리의 주로 인식한다는 것이며 현실적, 효과적, 사실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나 우리와 함께 잠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법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을 그에게 속한 자들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버지의 판결, 아들의 교훈, 그리고 성령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에 의한 모든 인간 존재의 결정적인 규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인식될 수 있는 그의 존재와 행위의 포괄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바르트의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세 가지 형태의 구상의 도움을 받아 더 구체화되고 명료화되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인류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이 재림은 하나지만 그 자체 안에서 세분화된다. 첫 번째의 기본적인 파루시아의 형태로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설명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화의 첫 번째 원형적인 양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이 첫 번째 형태는 시작하는 시대 사건과 끝나는 시대의 사건이었다. 즉 이것은 영생과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는 것으로 높여진 표징, 다시 말하면 영원하며 실로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임재로 넘어가는 표징인 그의 성천에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두 번째 중간 형태는 성령의 부음인데 성령은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영으로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들림받은 자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임재를 중간 시대에서 나타낸다. 끝으로 바르트가 파루시아의 세 번째 형태로 이해한 것은 자신을 최종적으로 계시하면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도래인데 이것은 시간과 역사의 종말에 그리고 그 종말로서 일어난다. 피조물은 죽음의 운명에서 풀려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통해 창조가 완성된다. 여기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 시대 구분의 의미를 바르트는 어떻게 뒷받침하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첫 계시와 마지막 계시 사이의 중간 시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예언의 역사와 역사성을 지적한다. 중간 시대에서 인간의 상황의 잠정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뜻의 제약을 받는다. 그의 선한 뜻은 그의 계시의 시초부터 그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고 그의 활동의 시초와 완성을 단순히 동시적 사건으로 합치시키지 않는 것이며 바로 그런 한에서 자신도 그 자신으로부터 먼저 잠정적인 것이 되고 그가 행하는 것도 잠정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 자신에게 투쟁의 공간과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인류는 구원의 목표에 아직 안이 이르렀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름대로 여전히 도상에 있고 그의 예언 활동의 목표에 아직 이르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도 공간과 시간, 즉 화해의 투쟁의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공간과 시간을 부여한다.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파루시아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 의미는 바로 이처럼 화해 역사의 목적에 인류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자는 데 있다. 이러한 화해 역사의 목적론은 바르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의 존재도 결정한다. 그것은 물론 그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지 그들의 뒤에서만 자신을 관철하는 반면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투쟁에 주체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극적인 인정을 받는다. 물론 바르트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역사성은 바로 그 본질상 화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과 저항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부음과 약속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한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이 성령의 역사, 화의 역사의 이 포괄성과 보편성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역할도 포함된다. 바르트가 성령의 시대를 교회 시대로, 다시 말하면 화해의 주관적인 시대 시대로 정의했다면 그 시대는 곧 실로 선교하는 교회의 시대를 의미한다. 교회는 세계를 위한 교회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비그리스도교적인 인류를 향해 출발함으로써 인류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도립에 참여한다. 이것은 화해 역사의 목적에 교회가 봉사하는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요약 설명 읽어드렸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하고요. 다음에도 또 이어서 몇 차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